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함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과 있는 자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낼 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그려냈고, 특히 지금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의 모습을 가지고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공동생산, 공동분배 그런 가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를 나누면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일하는 그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잘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뭔가 하면 마르크스 눈에 보였던 이 공동생산, 공동분배는 사실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동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생산과 공동분배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건 물질이다. 그래서 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유물론 사상으로 그가 자기의 생각을 전개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이 나눔이 일어날 수 있는, 평등한 나눔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동력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서 이 일을 진행하였고, 공산주의 사상은 유물론으로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물질이니까 똑같이 나눌 수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이게 전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공동생산, 공동분배가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 가치는 아닙니다.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은 완전히 다른 뿌리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같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마르크스는 유물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모든 세상 만물을 물질로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르크스 사상 속에서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아니라 그냥 물질일 뿐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소멸돼 버리는 그런 물질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으로 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육체를 함께 입혀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마르크스 사상이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양은 비슷합니다. 똑같은 걸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원동력인 근본적인 취지가 서로 다를 때 도저히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 함께 보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초대교회는 어떤 나눔과 어떤 섬김과 어떤 사랑이 있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에서 재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는 그런 위협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들이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보고했을 때 거기에 이 공동체의 사람들은 먼저 반응했던 것이 함께 기도하면서 더욱더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끝나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곳을 진동하시면서 그들이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한 후에 그곳이 진동하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자 거기서 나타나는 정상이 뭔가 하면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바로 그것은 뭔가 하면 서로의 물건에 대해서 서로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이 4장에만 나타났던 것이 아닙니다. 2장에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때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두 번째 다시 이것이 반복돼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그렇게 공동의 나눔과 서로를 위하여서 섬길 수 있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그들에게 임재하셨을 때 일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씀 속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31절을 다시 본 말씀이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고 난 후에 32절에 이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나눔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나눔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나누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것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신다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을 빼버리고 이야기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여기서는 성령 하나님을 빼버리고 이 공동체의 나눔을 사회적인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함께 나누면서 함께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지금까지 그 공산주의 사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상으로 이미 판명이 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이것은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 주변에 사실은 교회 안 속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는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담임 목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엔 당회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같이 뭉쳐서 주의 일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신사도주의가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장 중요한 핵심인 성령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거기 우리가 교회가 됐으니까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뭉치자. 아니면은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장로들까지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빠진 것은 다 허상입니다. 한마음과 한뜻에서, 그 한마음과 한뜻에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 하나님께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믿음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맙시다. 우리 안의 교회도 한마음과 한뜻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중심으로요? 최성호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그 앞에 서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어떻게 해서 이런 나눔이 일어났을까? 저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좋아서 모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의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사용했습니다.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정에 대해서,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 그들의 목적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메시아로 선언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재산마저도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재정을 사용할 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그 부분에서 우리는 재정을 쓰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이 너무너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폰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방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에 재정을 쓰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의 재정을 썼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나눔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그들에게 부탁한 말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잠깐 보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인 서로 사랑하라를 지켜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사용할 때 헌금은 공동체를 위해서 쓰게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헌금할 때 헌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많은 어떤 교회들은 이 헌금을 함으로써 많은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에서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헌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믿음의 공동체는 이 헌금에 대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을 만큼,
하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만큼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이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만큼 내가 헌신하느냐,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이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헌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거룩한 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른 걸 가지고 판단한다면 그것 때문에 바로 교회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 우리가 함께 누리는 기쁨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기쁨이 있습니다. 서로 같은 우정을 가지고 있거나 서로 함께 사랑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바라보게 된다면 거기서 생기는 기쁨은 사실 너무너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 거기서 누리는 기쁨은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천국을 맛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입고 하나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이 나눔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하나 된 그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들 가운데 드러났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눔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우리 자신의 뜻을 가지고 하는 섬김과 나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함께 한 몸 된 지체로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권능이 도대체 어떤 말일까 찾아봤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파워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미가 약해서 제가 헬라어를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디나미라는 말인데 이 말은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무엇에 의한 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있는 그 단어와 그 전체 단어 문맥 속에서 문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1절부터 다 봐와야 이 말의 의미가 발견됩니다. 무엇에 의한 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권능,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의한 권능입니다. 사도들이 이 권능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또 이 말씀을 들고 예루살렘 전역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빠져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빠져버릴 수 있는 함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고 이들이 어떻게 권능을 입었는가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기도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미안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착각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저 목사가 아주 이상한데 또 희한한 소리를 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빠져 있었습니다. 디나미가 무슨 말이었습니까? 무엇에 의한 힘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된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주체가 무엇이고 객체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초대교회 안에서 주체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객체는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객체였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도했습니다. 주체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동력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동력자로 세워진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객체는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해봐라. 된다. 이것은 주문 외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함께 동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동력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요. 그냥 뜬금없이 너 해봐라, 너 하면 돼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함께 그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동력자로 서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우리 입을 열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동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있읍시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에게 나타난 이 권능의 원천이 저는 두 가지로 보였습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객체인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므로 사도들에게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힘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서 이 사도들에게 힘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그들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가나안 땅의 실질적인 권력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미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도록 가르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받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들에게 그런 방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주를 선언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가능한 데는 바로 밖으로 드러났던 이 파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초대교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초대교회를 세우고 제가 생각할 땐 채 한 달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 한 달이 안 되는 상황 동안 교회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여러분 말씀 속에서 제가 몇 가지 증거를 대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그때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또 보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함으로써 그때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수치상으로 8,000명이 됩니다. 이것만 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의 숫자는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초대교회가 시작하고 채 한 달도 안 된 이 상황에 거의 몇만 명의 성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몇만 명의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서로 자기의 쓸 것을 나누는 이런 나눔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최소한 한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쓸 것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기의 쓸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겠습니까? 소동이 일어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위정자들, 로마 사람들, 이런 이방인들, 이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모습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 중심에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이 초대교회의 나눔을 바라보고는 수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나눔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나눔입니다. 나눔이라고 대표되고 있는 이 모습,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가치가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치도 올 수 없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된 새 영을 입은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새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하나님께 주신 이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치를 세워나갈 때 그때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을 뛰어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합니까? 그들이 비난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자기 나름대로의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미안하게도 그들이 바라보는 그 도덕적 가치는 성경과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이 초대교회 나눔을 통해서 도덕적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그들은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야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 봐야지. 그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큰일 날 일입니다. 나중에 왜 큰일 날 일인지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 이 시대가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시대가 갱신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한국교회가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찾아갑시다. 주님의 그 가치 앞에 우리가 온전해지도록 합시다. 사도들은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사도들이 이 부활을 증언하는 데서는 딱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주위에 있던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강압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도들이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에게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권력이 그들을 막아서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그들의 목숨이 위험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권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 오늘 이 시대에 소위 말해서 나름 보수적이고 나름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탄하면서 힘으로 지금 이 시대와 마주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팔랑팔랑 흔드는 거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부대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이 보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들은 힘의 논리로 지금 이 시대를 마주치려고 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혹시 이 설교를 듣게 될 그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힘의 논리로 더 힘을 우회해서 지금 현재 이 시대를 누리고 하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능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입니다. 그 가치가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치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나눔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는 것. 만약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방법이 이 시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진짜 힘을 가진, 진짜 힘의 원천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나눔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34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산을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나눔을 실천합니다.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면 먼저 첫 번째 자원해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았습니다. 자원했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을 팔아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처음 시작하는 34절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는 말입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빈부의 격차가 없어진 것입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는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순간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누구 하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내어놓음으로써 이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사실 헌금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교회에서 헌금되는 것을 마치 사유재산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막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행동 정말 잘못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말 뜻밖에도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비판하면 그 사람들이 의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경적 의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의식은 사회적인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회적인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 이 교회에 된 헌금들, 그 교회 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쓰는 사람들도 정말 잘못됐지만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그 시각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비판하면서 너무너무 잘못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그 시각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바른 신학도 바른 신앙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관점입니다. 그걸 가지고 비판합니다. 그걸 가지고 헌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개인과 어떤 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 여러분 재산 낭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 온 정성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앞에서 헌신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까지입니다. 그거로서 끝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거기에 나의 이름이 남겨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순간에 사용됐을 뿐입니다. 이것이 헌금함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처럼 쓰는 사람들도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단지 교회에 있는 그 재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져 있을 뿐입니다. 그거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둘 다 너무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거룩히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거룩히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히 내놓길 바랍니다. 그것만 답니다. 어떻게 쓸 것인가, 누가 쓸 것인가 다툴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놓으십니다.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교회의 재정 때문에 시험받는 사람들, 여러분 바로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안타까움보다 더욱더 안타깝게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욕심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가지고 싶거나 가진 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시기하는 그 모든 생각 속에 근본적으로 욕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것으로 드렸을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 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가치는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무명으로 드렸는데 이 사건 바로 뒤에 바나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름입니다. 지금 이것은 교회 재정과 관련돼서 교회의 나눔과 관련돼서 연결돼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나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칭송합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뒤에 보면 바울을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많은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자기의 재산을 바쳤습니다. 밭을 팔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밭을 팔았던 사람 중에 이름이 등장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만 밭을 팔았을까요? 아닙니다. 집을 판 사람도 있고 밭을 판 사람도 있고 자기 재산을 드러내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이 수천이 됐을 겁니다. 어쩌면 수만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라는 이름이 하나 등장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칭송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그들도 매우 많은 재산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명성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헌금하고 있었던 이 나눔 가운데 있었던 이 모습이 무명으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내어놓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발 앞에 내어놓고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 위해서 구제했던 것입니다. 누가 냈고 누가 안 냈고를 모릅니다. 그냥 헌신했고 그것을 사도들이 사용했습니다. 그게 답니다. 근데 이게 바나바라는 이름이 등장함으로써 사실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심각한 시험에 들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눔을 허락하실 때 정말 썩어지는 밀알처럼 합시다. 이름 없이 삐도 없이 주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그리고 내가 헌신한 그것으로 나는 내 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저거 헌신했지. 사실 저도 여러분의 그 헌신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늘 머릿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감사하단 말 참 아끼고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이 방정 뜨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들을 그 순간을 막을까 정말 저는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던 원동력입니다. 무명으로 그저 이름 없이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것. 우리 안의 교회가 끝까지 주님 오는 그날까지 이렇게 무명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저 우리 주님만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자랑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함께 온전히 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참 우리 교회를 세워진 지 이제 한 7개월 정도쯤 된 우리 교회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 엄청나게 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섬김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수억에 달하는 그런 섬김을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지금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끝까지 모르고 싶습니다. 사실은 누가 그렇게 했지 이걸 듣다고도
제가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한번 듣고 난 뒤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지금도 사실은 누가 섬겨줬지 대강 그 사람들이 있었지라고 사람은 떠오르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끝까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그분들의 그 은혜를 위해서. 그러면서 저는 사실 정말 가슴 절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법궤가 머물렀던 그 다장마당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또 있습니다. 흘러왔으면 또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이름 없이 삐도 없이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